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인생 여정과 그 과정에서 체득하게 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들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의 삶을 이끌어온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자마자 한 분의 이름 그리고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지만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대학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선배와 동료 그리고 특별한 후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희 대학부에 오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20년 정도 사역하신 간사님께서 저희 대학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과 1년 정도를 함께 제자훈련을 제가 받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떠올리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 나는 복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요일마다 간사님 댁으로 가서 1대1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면 큐티 나눔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다 끝난 이후에는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제자훈련 중에 재생산을 위한 출생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만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세계 복음화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믿음의 자손을 계속해서 재생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결해서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 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큰 공터가 있어서 거의 이제 어두워질 때였는데요. 그 공터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별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별이 2개, 3개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한 자이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다고요? 주님에게 질문을 드렸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기 시작하면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별이 하나가 보이고 두 개, 세 개가 보이고 수없이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하여 기억하기 쉽도록 영어로 bless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선교적인 삶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선교적 삶을 위한 5가지 습관, 그 4번째는 섬기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구하였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죠.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렇게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소위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만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극성맞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이나 따르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주의 나라를 세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청탁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동일한 욕구를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10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두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해요. 이 10명의 제자들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를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게 아닙니다. 이들 역시 내가 예수님 다음 가는 지위와 권력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요한을 무시했을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 청탁을 했는데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이 당연한데 어디 난데없이 요한이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 너무 생각이 없고 경고망동하고 다혈질적인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무시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서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헌신했는데, 내가 너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데 왜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이렇게 선수 쳐서 너가 먼저 앉으려고 하느냐. 이 마음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들 안에는 애초부터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본격적으로 이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이나 몸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행하였는데 그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자리만 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상의 식은 높은 지위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어서 나의 지시를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와 이익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과 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력은 위치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가는 것이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이들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교만을 못 박을 때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유대 땅은 먼지가 많고 비가 오면 땅이 질퍽해져서 발과 신발에는 먼지가 가득해집니다. 조금만 샌들을 신고 여행을 해도 발에 먼지가 가득해지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발을 씻었어야 됐습니다. 그 발은 종종 종이 나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은 그래도 씻어줄 것만 같은데 누구도 낯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죠. 저녁을 잡수실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선생이요 주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 이들은 서로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앉겠다고 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꾸중을 들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 안에 서로를 향한 분노와 시기 질투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지투성이인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의 자리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종이 되어 동료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냉랭했던, 어색했던, 침묵이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단순한 행동은 당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으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그 제자들 중에는 자신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은 잘 해내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수된 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 내가 정말 힘들 때 도망가 버리고 배신한 자, 내가 어려움을 앞두고 정말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함께 깨어있지 못할 망정 잠자고 있는 자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모른 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나에게 주는 유불리가 무엇인가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선생이요 주이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섬기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세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적용이라면 하시조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시조에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영역이 곧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이죠. 섬기는 습관을 실천해야 될 바로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하시조의 6가지 영역이자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정 안에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죠.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던진 질문은,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남자를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것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남자를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일터와 학교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혹 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요즘
언론에서 늘 이슈가 되는 헤드라인이 무엇입니까? 대선이지 않습니까? 각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섬기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동선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안수받은 자들입니다. 섬김을 위하여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섬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여야 가장 위험한 수준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가 존재합니다. 올해 독일에서는 이례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2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캐나다에서는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베리아의 북극에 얼음까지 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어떻게 열방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면 바라기는 커피 농장, 커피 밭을 그곳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커피 농장을 하려고 할 때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게 무엇이냐면 탄소 중립 커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커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이 가정과 이웃, 일터 및 학교와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열방에까지 확장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시조의 6가지 영역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